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못 뵌 사이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당 앞에 꽃이 만개했을 때 좀 봤어야 되는데 한 주를 안 왔더니만 꽃이 절반이 다 떨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쩜 그렇게 변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변할까? 참 볼 때마다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께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억을 생각하시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제발 뭐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예,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가요? 철 좀 드셨나요? 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철이 머릿속에 들어서 머리가 무거워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철 들었다. 철을 안다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 철을 안다. 지금이 봄철인지 지금이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겨울철인지 그 철을 그 때를 아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철을 안다. 철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에 맞게 산다. 이게 철든 거죠. 아니 지금이 겨울철인데 한여름에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건 뭐예요? 그건 철이 없는 거죠.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맨날 놀라만 다닌다? 그거는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철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요 항상 철이 들었어요. 철을 알고 철에 따라서 철을 바꾸잖아요. 항상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요 신기함도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이 봄이 올 때까지 그냥 왔나요? 중간에 이젠 봄이구나 했는데 또 추워지고 이제 꽃이 피니까 좀 나아지겠지 또 추워지고 봄이 찾아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몸살을 앓는구나. 여러분, 자연도 철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몸살을 앓는다면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의 변화는 어떨까요? 우리가 변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변화하려면 몸살을 앓을 만큼 참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엘살바도르 선교팀이 첫 훈련을 시작한다고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첫 느낌이 뭐냐? 야, 참 이분들 열정이 대단하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참 대단하고 참 심령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 믿나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봄철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있다고 하죠. 짐, 헬스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왜요? 이유 아시죠? 새해가 되면 다들 이제 내가 프로필 사진 좀 잘 만들어 보자 하고서 운동하기 위해서 다 끊거든요. 그리고 좀 몇 달 지나면 안 나가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저도 엊그저께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봄맞이 책을 사는 거예요. 책 좀 읽자. 내가 좀 변해보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 강의 참 좋잖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면 역사,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니까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유튜브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보자. 열심히 들어요.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긴 변해요. 조금 변해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몸이 좀 날씬해지긴 해요.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지식이 더 많아져요. 또 강의를 듣고 뭘 하게 되면은 삶의 태도도 조금은 변화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진짜 변화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를 제가 비유 하나로 말씀드려 볼까요? 애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 땅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려 5cm를 더 키웠어요. 조그만 애벌레가 5cm 키우면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애벌레가 5cm, 아니 10cm를 키웠다 할지라도 개울을 건너갈 수 있나요? 애벌레가 아무리 커져도 개울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변화는 어떤 변화냐? 애벌레가 뭐로? 나비로 바뀌는 변화인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키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변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은요, 내 키가 좀 더 커졌다? 아니죠. 내 몸이 더 날씬해졌다? 아니죠. 내 머릿속에 지식이 늘어났다? 역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동화책인데 오늘 좀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서재를 막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책이 여러 권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선물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정작 제 책꽂이엔 책이 없는 거예요. 노란 옐로우,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데 트니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입니다. 이 한번 이렇게 보면요,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동화책, 글씨도 크게 써 있고 절반은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 아주 쉬운 책인데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애벌레 얘기가 나와요. 애벌레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많은 애벌레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인생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벌레가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위에 또 한 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벌레가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거대한 탑처럼 애벌레 탑이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 애벌레도 자기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저기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해서 그 애벌레 탑을 올라갑니다. 애벌레 머리를 밟고 또 뭐 그냥 계속해서 오르다가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애벌레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뭐가 됐을까요? 다들 표정이 모르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나비가 되죠.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면서 자기도 올라갔던 그 거대한 애벌레 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하냐?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에고가 죽는 것이고 내 욕심이 죽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죽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살 수도 없고 살 수 없으니 누릴 수도 없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죽고 남이 죽기를 바라요. 절대로 자존심 꺾지 않죠.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은 천국까지 갖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삶을 사냐? 애벌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개울이 있어서 문제, 아이고 고목나무가 쓰러졌어요 문제, 웅덩이가 있어서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은, 내가 죽고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변화되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는 웅덩이가 문제가 아니죠. 웅덩이는 구경거리죠. 나무가 쓰러졌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건너가나가 아니라 그것도 구경거리고, 다 구경거리죠. 예, 바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집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너무 불합리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사회는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투덜투덜 저에게 그 불평 불만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한번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세상이 참 불합리하지요? 그리고 이 사회가 집사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럼 집사님, 저한테 그 불합리한 세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집사님께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회, 그 사회를 한번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요 싹 다 바꿔서 새롭게 해서 집사님께 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바꿔서 드릴게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 이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 사이, 이 관계가 세상이고 이 세상이고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고 우리가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고 여러분이 사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합리한 세상,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세상이고 내가 사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변하면 되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세상이 뭔지 사회가 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무슨 타령한 줄 아십니까? 맨날 바깥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맨날 바깥 타령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문제고 국회의원이 문제고 기업가들이 문제고 보수가 문제고 진보가 문제고 다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요? 내가 이기적이니까 세상이 이기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을까요? 내가 돈밖에 모르니까 세상이 돈밖에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을 누가 이렇게 바꿔놨나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내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언제 오셨나요? 저는 한 60여 년 전에 왔어요. 어떤 분은 7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8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제 아는 분이 당신 집에 방금 새 생명이 왔다고 간단하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축하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더 밝아졌나요? 좀 더 아름다워졌나요?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내 이제 중년이 지나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남은 생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원에 처음 왔으니까 마당 청소하는 일부터 하라고서 빗자루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아니 내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라, 말씀 연구하라 수도원에 왔는데 왜 빗자루를 주고 청소하라는 거야? 어이가 없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 계시니까 주셨겠지 하고서 열심히 청소하는 일을 했답니다. 1년 동안 내내. 2년째 맞이하면서 원장님이 이제 내 1년 동안 열심히 마당을 쓸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주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그 또 2년째도 열심히 또 마당을 쓸었어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해마다 기대해요. 올해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올해는 새로운 일을 맡기시겠지. 올해는 새로운 일을 주시겠지 했는데 원장님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마당만 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마당을 쓸었으니까 이제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불이 일어나요. 열불이. 6년째 되는 날 또 기대했어요. 근데 역시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청소하는 일만 시키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조용히 묻더랍니다. 그래, 너는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 더 열받잖아요. 왜? 청소시켜놓고 무슨 일을 했냐?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내가 5년 동안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마당만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혀를 쯧쯧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5년 동안 빗자루만 들고 다녔구나. 내가 마당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네가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쓸 때마다 주님이 너를 찾아오셨는데 너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구나. 앞으로 5년간 더 마당을 쓸어라.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청소하다가 큰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후에 이 지구별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좀 더 깨끗해졌나요? 좀 더 밝아졌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의 탓이고 나의 책임인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해야 하는 나는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만 바라보며 원망과 탓 속에 살아왔던 거지요. 속은 거지요. 속은 거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타령? 바깥 타령만 하고 사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많은 해외 지사에 유능한 직원을 한 명 파송했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해외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을 보낸 거예요. 그게 사장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원이 지사에 나와보니까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 관리도 엉망이지요. 직원들 상태도 정신 상태도 엉망이지요. 물건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원이 그 문제들을 다
살펴본 후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왜 사장님이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이곳에, 이런 곳에 보내셨단 말인가?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내가 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그러면서 다시 본사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본사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다음 날 넌 그만 나와 하고 잘렸답니다. 회사 사장이 왜 그 유능한 직원을 해외 지사에 파송했겠어요? 가서 뭐 하라고? 일하라고. 이 사원은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근데 일은 하지 않고 뭐예요? 문제만 보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나를 이곳에 보낸 그 뜻, 그분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맨날 원망과 불평하고 돌아갈 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왜냐?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지구별, 또 당신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지요. 문제가 많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나의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이 박 목사에게 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지금 설교하는 일이 저의 일이죠. 목회하는 일이 저의 일이죠. 이게 나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의 일은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직원 얘기하는데 어떤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직원이 팀장한테 한 소리 들었답니다. 기분 나빠서 다음날 출근을 안 했대요. 출근하지 않은 이 사람 지금까지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팀장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했다면 팀장이 뭐라고 해도 협박해도 한 해 만에 아니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일을 안 했어요. 남의 일을 했어요. 팀장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 들으니까 그래 나 안 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내 일로 하지 않아요. 나의 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한 해, 만에, 때려치네, 나가네, 안 나가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내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일로 한 거예요. 그 일을 장로의 일로 한 거예요. 남의 일로 한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은 그게 나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니까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들 다 쉬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자도 하시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요, 안식일이면 그 일을 내일로 미뤄요. 그러나 주인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박해해요. 너 안식일에 너 그 일 하면은 너 죽일 거야. 너 하지 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박해하고 협박하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곳은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 받은 그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당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주인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과 성령님의 일과 나의 일이요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잖아요. 나도 일해야죠. 아버지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나도 그 일을 해야죠. 그게 나의 일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교회 가운데서 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존재답게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 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가정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밝게 만들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